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금요일날 이제 잡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데 그 전에 이렇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네요. 세상의 종교와 법은 다 인과응보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지. 당연한 거죠. 그게 이제 인과응보인데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이제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죽음의 잔을 주님이 대신 고난의 잔을 받으신 거죠. 우리가 마실 영원한 지옥의 잔을 주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결제해 놓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고난이 없어진 거죠. 죄의 저주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우리 것이 된 겁니다. 천국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눈물이 좀 나옵니다. 예수님의 눈물, 또 성경에 여러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눈물,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은 참 신비로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눈물. 동물들도 눈물이 흘리는 걸 봤는데 이렇게 눈물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 담겨 있죠. 기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아픔 중에 흘리는 눈물도 있는데 눈물. 하늘나라에는 눈물병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장 귀한 눈물, 겟세마네의 눈물. 예수님은 몇 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셨고, 이렇게 또 여러 번 사역하시면서 과거에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런 긍휼한 눈물을,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이 눈물은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 여러분의 삶 속에 바리새인들은 눈물이 없어요.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물이 있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켜서 이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거고,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눈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셨네요 하면서 십자가의 고백은, 매일 주연을 선다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이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기들도 못 들어가면서 천국문을 닫아놓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바리새인, 율법주의가 아니고 믿음, 하나님이 해놓으셨네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매일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죠.
매일 감사, 매일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정황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죠. 그 눈물은 누구의 눈물입니까? 주님과 합해졌으니까 주님의 눈물이 2000년 전에 흘리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나 자신도 나를 부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외치셨던 주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영혼이 이렇게 주님과 한 영혼이 된 거죠. 그때 천국 문이 확 활짝 열리면서 언제 나는 부름받을까? 언제 나는 천국에 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천국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꺾여야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그것을 손수 모범으로 보여주신 눈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주연의 일상이 주님과 겹쳐진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겹쳐진 거죠. 이런 세계를 알 때에 신앙의 깊은 샘물이 터져나오는 거죠. 깊은 샘물이 터져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도 오고 총명도 오는 겁니다. 인생이 별거 없네. 그리고 터져나오는 거죠. 깊은 샘물이.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죠. 어떻게 바라보는 걸까? 그래서 이렇게 삶의 자리에 골방이 생기는 거죠. 혼자 있는 것도 골방이지만 같이 있으면서도 대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독한 거죠. 그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좁은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깊은 샘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게 깊은 영성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천국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번영하고 물질이 많아져서 타락한 세계를 북한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던데 이해가 가세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게 반대로 역설이 아닙니까?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죠. 천국만 있는 거죠, 소망이. 탈북 외에는 천국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복을 받아가지고, 근데 타락하는 이 교회, 한국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된 거지. 썬데이 크리스찬들. 나는 아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막연히 믿는 거죠. 그리고 삶은 주님이 없는 삶.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부정적인 말인가요? 제가 하는 말이?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볼 수 없는 주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한 사람들.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외치면 뭐합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천국을 준비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좁다, 좁은 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길이 협착하고 사람들은 찾지를 않는 거죠. 넓은 문은 사람들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쉽죠. 사실은 쉬운데 구원은 쉽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결국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육신으로 맞춰가는 거죠.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 거죠, 성령이. 그런데 좁은 문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주님만 하시겠죠. 내 입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죠.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갈림길이 생길 겁니다. 이제 목사님 설교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 큰일 났다. 도대체 좁은 문이 뭐냐? 아, 십자가구나. 아, 내가 살았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네. 나는 뭐라고 내 원대로 사냐?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부활 승천에서 천국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똑같은 그런 연합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야 믿음이 안전한 겁니다. 성경대로 믿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옛날에 들은 목사님 설교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 있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는 거지. 실상은 삶 속에 나를 이렇게 내 뜻을 꺾으려고 하는,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마도 거의 없을 거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냥 예수 믿는 거죠.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 거죠. 이제 한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한번 죽는 건데 그때는 다시는 뭐 돌이킬 수도 없는 그때가 오겠죠. 근데 지금은 왜 그때를 준비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나는 왜 죽음을 준비할까?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태어난 사람은 뭘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매일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천국 가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살려고 했는데 죽게 되겠죠? 지옥 가겠죠? 그렇겠죠?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교회에 예수님을 잘못 믿어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사람이 어딜 가겠냐고.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 겁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 신앙 같은 분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잖아요.
우리를 높이 신으려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의 길인데 감사하죠. 십자가는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곳이잖아요. 십자가를 알고 보면 십자가는 그렇게 좋은 곳이거든요. 가장 좋은 곳. 내 죄를 내려놓으면 주님의 의를 교환해서 받고, 내 저주를 내려놓으면 주님의 복을 교환해서 받고, 내 죽음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교환해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역설,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역설이 십자가죠. 나쁜 것을 주면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것. 이런 좋은 교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물물 교환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10,000원을 주면 10,000원짜리를. 근데 내가 오늘 잘못 산 것 같다? 그럼 교환을 잘못한 거잖아요. 10,000원이라는 가치를, 돈을 줬는데 이건 내가 2,000원도 안 되는 것을 잘못 샀네. 다이소, 천냥하우스, 이건 뭐 1,000원짜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천냥하우스예요. 3,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다이소, 다 있어서 가서 안 사도 되는 것도 많이 사옵니다. 눈요기 하다 보면 필요 없는데도 사다가 쟁겨놓기도 하죠. 십자가는 절대로 교환에 실패가 없는 것.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교환해 주시는 곳인데 그걸 모르니 십자가로 가겠냐고. 십자가만 쏙 빼는 거죠. 나를 교환하면 주님과 합해지는 것인데 제일 싫은 것 십자가가 됐으니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십자가는 자랑 못하는 거죠. 흉내는 낼지 몰라도 진짜는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합해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가짜가 되지 마시고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가짜로 살아요? 진짜가 되는 길이 이렇게 쉽게 쓰여져 있구만 여기에. 좋다. 매일매일 복음 듣고 매일매일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네. 주님이 오셔서 알려주시네. 야,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시기에 와 있네.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것은 나를 나타내려고 나 좀 칭찬받으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는 그거였네. 나. 근데 십자가를 매일 고백하다 보니까 아이고 어리석어 보이네 십자가는. 근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들어있구나. 나를 부인하면 야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진짜 나가 있구나. 예수님과 합해진 나가 야 천국이 준비는 이거구나. 그래서 나는 매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지. 이 사람은 금은보화를 이제 밭에 감추어진 금은보화를 안 사람이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근데 십자가의 이 도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는 저기 꼭대기에 달려있구만. 십자가 탑이 저기 있네. 십자가는 저기 강대상 목사님 뒤에 있네. 내 눈에는 훤히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고난의 그 유익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 건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 믿음은 위험한 믿음이다.
반쪽이다. 어쩌면 껍데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밖에 계신 거죠. 저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네. 나는 죽은 적은 없어. 예수님이 죽으셨지, 내 대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나의 원대로 살겠지. 그게 육신 아닙니까, 육신.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어쩌면 어서 죽는 것이 복이겠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성경에.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 들켜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 탄광에 들어가서 평생 죽지 못해 살다가 죽는 것. 언젠가 고통의 멍에가 벗어지는 날이 올 거야. 나는 대한민국 정말 가보고 싶은데 못 가고 죽네. 그러나 천국이 더 좋지. 한국보다 천국이 더 좋지. 북한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본 거고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주님을 복을 차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교회는 텅 비어 있고 모이지를 않고. 안타깝죠?